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최성수 목사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말씀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예배를 위해 서로 세우는 교회에서 제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사시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하나님과 이웃에게 복음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마가복음 12장 35절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섬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세 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과 메시아의 관계에 관한 것과 서기관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과부의 헌금에 관한 것입니다. 각 단락은 서로 분리해서 보아도 될 만큼 각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 본문으로 삼는다면 어떤 의미로 이해될까요? 예수님은 성전에서 사람들의 질문을 받고 대답하며 가르치시는 때였습니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시편 110편 1절을 염두에 둔 가르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인용하시면서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다윗이 주라 한 그리스도가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구약의 맥락에서 주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칭호이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보았기에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분노하였던 거죠. 이건 서기관들의 가르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이에 관해 무지했던 거죠. 그러면서도 그들은 섬김을 받기 좋아하며 사회적 약자를 돌보지 않았고요. 오히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 길게 기도한다고 폭로합니다. 이 두 단락을 서로 연결해 보면요. 예수님은 이런 설명을 하시려 했던 것처럼 보입니다. 서기관들은 어찌해서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에 관해 설명하시려 했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과 경고를 통해 분명히 알 수 있는 건요. 잘못된 가르침은 올바른 신앙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올바르지 못한 태도로도 이어진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요.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침의 목적이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데 있기에 그들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며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 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려 외식하는 삶을 삽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이토록 무섭습니다. 따라서 흔히 예수님의 도라 불리는 가르침을 받는 건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경우엔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나 올바른 삶을 위해서도 성경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도 올바른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본인이 실천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 가르치는 그런 사람의 가르침은 절대 삼가야 합니다. 삶은 엉망인데 가르침이 좋아서 설교가 좋아서 이 교회 저 교회에 옮겨 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결국 낭패를 보게 될 겁니다. 실제로 나중에 크게 실망하여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가르침과 올바르지 못한 태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심으로써 사람들이 올바른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과부의 헌금하는 모습을 주목하게 하십니다. 이 단락은 앞의 단락과 분리해서 보아도 충분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앞의 본문과 연결해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과부는 자기가 가진 전부를 헌금함에 넣었다고 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존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과부는 생사화복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는 가르침을 이렇게 실천한 겁니다.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통해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요. 과부처럼 자기에게 있는 모든 걸 갖고 헌신하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 부흥의 강사들이 이렇게 해석하며 소위 선불 헌금을 강조하는데요. 아주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런 말로 헌금을 강요하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면
나중에 크게 실망하기 전에 당장 그 자리에서 나와야 합니다. 오히려 과부의 헌금을 통해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건요, 올바른 태도는 그 사람의 신앙을 드러낸다, 이 사실을 강조하신 겁니다. 신앙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이는 실천, 곧 올바른 행함을 통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서기관들은 가르침을 통해 사람의 주목을 받고 겉으로 드러내 보이는 신앙생활을 통해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것과 비교해 보십시오. 이 양자를 서로 비교해 볼 때 그 차이와 원인이 무엇인지 분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섬김은 올바른 가르침에서 비롯하고요, 올바른 태도는 올바른 신앙을 드러내 보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올바른 실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진실한지를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올바르지 않은 행동을 올바른 가르침으로 은폐할 수 없습니다. 대형교회 다닌다고 해서 올바른 행동과 올바른 가르침이 보장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또 행위가 거룩하게 보여도요, 그건 경건의 모양만 있을 뿐 능력이 없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가르침을 올바르게 보이는 행동으로 은폐할 수도 없습니다. 왜곡된 가르침의 결과는 반드시 잘못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가르침과 올바른 태도는 서로 때려야 될 수 없는 관계이며, 양자는 상호작용을 해서 온전한 예배로 결실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섬김의 도를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올바른 가르침을 받고 올바른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세상의 수많은 가르침 가운데 올바른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용기를 주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섬김을 실천하며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